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 바로 라이언 킹입니다. 네, 라이언 킹은 1994년도에 전 세계에 히트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아마 제 또래거나 아니면 윗 연배 아니면 제 근처 아랫 연배 보신 분들은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컴퓨터 그래픽 버전으로도 개봉했었죠. 네, 라이언 킹은 섹스피어의 소설 햄릿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입니다. 네, 주인공 사자 심바와 멧돼지 푼바 그리고 미어캣 티몬이 하쿠나 마타타, 네, 나는 문제 없어라고 노래하는 이 장면은요, 네, 동물 친구들의 우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애니라서 가능한 장면이죠. 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실 버전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런 심바가 푼바를 물고 있네요. 네, 사자는 육식 동물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애니 같은 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진 속 모습이 평온의 최상위 포식자, 사자의 본질, 네, 즉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정체성, 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본래의 성질을 말합니다. 네, 사자가 초식 동물이 되어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더 이상 세속적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보단 남이 해주는 객관적인 평가가 좋겠죠? 네, 이 표 너무 자주 보시죠? 네, 코로나19 이후 종교인식 조사 설문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요, 사람들에게 묻자 불교, 천주교와는 달리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도 설문조사라서 많이 완화된 표현이고요. 요즘 인터넷 기사에 개신교 관련 소식이 조금이라도 실리면요, 심지어는 좋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창에 마음이 찢어질 수준의 표현과 조롱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사사의 뜻, 역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사사는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의미하는 한자 단어입니다. 네, 히브리어로는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는 사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런 인물을 가리킵니다. 네, 즉 사사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 이 역할을 잘 해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먼저 입다입니다. 네, 사사로 6년을 일했다고 나옵니다. 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만 충동적인 서원을 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사실 율법상 돌이킬 여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에브라임 지파와 마찰이 생겨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몰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네, 다음은 사사 입산인데요. 네, 7년을 사사로 일했다고 나오네요. 30명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외국으로 전부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들의 며느리는 외국에서 맞이를 합니다. 네, 이어서 엘론은요 10년을 사사로 일했는데요. 별다른 언급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압돈입니다. 네, 사사로 8년을 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모두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각기 다른 것 같은 이 사사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짤막한 삶에 대한 언급과 함께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다 죽고 고향 어딘가에 묻혔다라고만 기록된 겁니다. 네, 그럼 모든 사사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네, 본문전의 다른 사사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사 온니엘입니다. 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이번에 사사 에훗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사사 삼갈입니다. 에훗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사사 드보라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이번에 사사 기드온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이번에 사사 돌라입니다. 이사가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네, 이 6명의 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사와는 다른 점이 있네요. 네, 이 6명의 사사와 관련된 평가에는요, 평온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사사의 역할, 정체성이 뭐라고 했었죠? 네, 왕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현시켜야 하는 역할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한 4명의 사사의 평가에는 그 어디에도 그 6명의 사사와 같이 평온,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잃고 또 동족을 몰살시키면서 민족의 평안을, 사사된 사람이 민족의 평안을 스스로 해쳤습니다. 네, 입사는 하나님을 통한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요, 이방 민족과 자녀들을 정략 결혼으로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엘론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고요. 압돈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들이 부유하게 평안을 누린 것이 오로지 압돈의 자랑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평범한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그들이 악했다고 하거나 큰 잘못을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삶, 세속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죠. 사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평안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하고도 거룩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평범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게 뭐가 나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평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좋아하는 소시민적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남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즉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명은 저기 목회자 선교사님들이나 받는 거잖아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아니요.
소명은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회자 선교사는 교회 내에서 은사와 필요에 따라서 그냥 구별되고 세워진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다간 저 4명의 사사들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아파트 값이 올라서 떼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을 가고 의사,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잘된 자식 논사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하루 종일 돌리죠. 차는 최소한 3000cc 이상 SUV, 요즘 SUV가 유행이죠. 집은 수도권 안에 30평 이상 되어야 잘 살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지만 지옥 갈까 봐 겁나서 교회는 못 떠나겠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는 목표가 될 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과연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맡기신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구절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근데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스리는 것. 네, 주님의 평안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는 학교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이웃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도록 나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에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이 악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며, 그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구원이 임하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분의 도구로 통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평가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사로서 소명 다하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거나 자랑할 것이 세속적인 것뿐이었던 4명의 사사 같은 평가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네, 김평범 그리스도인, 아이가 서울대 갔음. 하지만 현재 신앙생활을 안 함. 아파트는 인서울 38평 자가구매. 대출은 몇 해 남았음. 배우자는 대기업 직원. 한때 운동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 찍어봤음. 그리스도인 아닌 남들처럼 살다가 80세 사망. 이런 기록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 바디 프로필 사진이에요. 대단하죠? 복금 보세요. 하나님, 대출금 조금 낮긴 했지만 제가 인서울 아파트를 장만하고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아니면 소명을 다한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고 가정과 이웃에게 평안과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누구? 네, 이런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김소망, 아이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냈음. 평생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전달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음. 어려운 아이들의 삶을 돌아보아 바꾸어 주었음. 네, 여러분은 어떠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이 임하도록 소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 참 잘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